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2016년 12월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서도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네요. 다시는 오지 않을 2016년도를 이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가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당회를 하게 되고 새로운 임원진들을 뽑고 또 새로운 그런 계획 속에서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세워주시고 36년 지나고 이제 37년째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신당동에 보내주셨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목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회의 한 꿈,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귀한 목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디렉터리나 또 집사님, 전도사, 부목사들의 의지대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 비전과 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목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지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뜻을 이루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12제자를 세웠고 12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른 자들이 12제자 가운데 11제자였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 뜻이 실현됐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얼마나 똑똑한 목사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누가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큰 비전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불리역이 오게 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게 됐을 때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서 제가 속옷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도 그 뜻을 실현하겠다고 생명을 바쳐 함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속옷교인, 반면에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굉장히 일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게 됐을 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떠나간 사람들은 겉옷은 다 찢겨져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죠. 겉옷은 교인이었지만, 가르침을 받은 교인이었지만 속옷은 교인이 아니라 성도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을 찢어 로마 병사들이 4깃으로 나눠 찢어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겉옷은. 근데 이 겉옷이, 예수님이 입었던 이 겉옷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빛난 옷을 겉옷을 입혔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11절을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겉옷을 아마 왕이 입고 있던 겉옷인가 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조롱하면서 왕이 입고 있던 겉옷, 빛난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이 빛난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의 겉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은 다 찢겨져 나갔다는 거예요. 내깃으로 찢어져 나갔다고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엄청난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히 권위가 있어요. 그럴 땐 예수님 앞에 서서 최고라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이지만 막상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비전과 꿈을 갖지 못한 사람, 외적인 어떤 화려함만 보고 자기 은혜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주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우리의 사역을 나눠 먹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되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다가 어느 마을에 갔다가도 나는 저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금 모든 걸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올인하고 함께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투신하고 그것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니까 다 예수를 배반하고 찢겨져 나가는데, 직분을 받았냐 못 받았냐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예수마을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교역자로서 우리는 한 비전을 같이 한번 공존해 보겠는가? 같이 해보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회교육에서 서약을 할 때 선서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서하는 부분에다 내가 그런 내용의 그 글을 지금 쓰고 있는 데서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야.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자기 임의적으로 움직여지는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않아. 이건 다 찢겨져 나가요. 화려하게 보이는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다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엄청난 복음주의에 재앙이 오고 있다. 엄청난 복음주의에 재앙이 오고 있다. 복음주의 세계가 진리를 진리로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타협이다. 복음주의 교회는 이 시대의 정신과 타협해 왔다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타협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주의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어떤 성도가 있으냐? 첫째는 사려 깊은 성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것,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는 처음에 자기도 그 싫다고 힘들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와 안타깝게도 끝까지 비전을 함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그 비전을 함께하지 못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비전이 모세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서 저는 그런 얘기 지금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도 누가 똑똑하냐, 누가 열심히냐, 누가 잘하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누가 과연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사역의 길을 걸어갈 거냐. 그래야 우리 교회는 한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거 아닙니까?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였다. 자, 여러분, 200명의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등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 있고 용기 있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우리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모여도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는 비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다 와야 돼요. 오래 못 가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간 지도자들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디렉터들을 세워놨을 때 디렉터들이 과연 목사님의 목회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며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비전이 아니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망을 하거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 현대 신앙인들이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벽돌을 쌀 때 보면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다림줄.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서 줄을 달아가지고요. 줄을 달아서 탁 위에서 내려놓는다. 지난번에 벽돌 쌌는데 보니까 잘 싼다고 그러면서 이 다림줄도 안 해놓고 그냥 싸니까 벌써 벽돌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아무리 잘 싸도 도로 헐어버리띠다. 신앙의 기준에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의 다림줄이 딱 쳐져 있어야 곧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도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일원화가 된다. 그래서 마을과 부서가 행정적인 지원과 일이 같이 공존해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가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요즘에 큰 교회들이 가는 교회들을 보면은 이 부서나 이런 데로 갈 때는 전문가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분당의 우리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들이 갈 때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서포트만 해주면 교회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문가가 움직여줄 때 은사자들이 같이 협력하게 되면 큰 뜻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고 내 속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중간 지도자들 입장에서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A.W. 토저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의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음성.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예수마을교회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모든 계획서나 모든 걸 주면서 난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난 앞으로 이 지역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목회를 할 겁니다라는 게 공전이 되어졌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목회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헌신된 자들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합시다 그러면 자기 물질도 내놓고 자기 시간도 내놓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구경꾼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라고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도 갑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갑자기 그 사람이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파괴되어져 가는 거예요. 서서히. 아무리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 서서히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디렉터들도 다 목회와 목사의 목회와 비전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저 밑에 있는 목원들까지도 다 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비전이 하나가 안 돼 버리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 교회가 일어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찢겨지죠. 비전이 달라져 버리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서 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 아무리 내가 외쳐도 밑에서부터 그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 교회 결국에 이것이 뭐냐? 지옥으로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에 이끌어간 데는 분명한 여기 보시면은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자기 임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분명히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교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항상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저들이 떡을 떼고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던 교회가 3,000명이 되는 거예요. 3,000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되더라? 그거 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함께하는 자들이 5,000이나 됐다. 여기 보십시오. 남자의 수가 한 5,000이나 됐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됐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의 비전을 저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때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인데 거기에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몰려든 사람들이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초대교회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막 전파되어지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핍박을 당하면서 한 비전을 이루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 길에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도대체 속어 성도인가?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자를 넘어서 예수님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따르는 자가 속어 성도다. 이 당시에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출교를 당하거든요. 출교를 당해.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았어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러면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교라는 공동체 속에 사는 민족이거든요. 공동체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 믿어요라는 말을 못하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어요. 관리 중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로 예수 믿는 거죠.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뭐 했다고? 말하지 못하니 이는 뭐 당할까 두려워서,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유대교에서 떠나면 자기 관직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자기들은 예수 안 믿는 척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믿지 말고 몸으로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나 예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되라.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딱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라. 그래야 다른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안 믿는 척하는 어떻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냔 말이야. 예수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때문에 못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4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다?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는 거냐?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외로워도 출교를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공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적어도 예수 마을교회 성도라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의 목회, 주님을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되고, 목사가 이단이 아니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목회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당회 때가 되면 왜 교회들마다 싸움이 터지는지 아세요? 다 자기 주장해서 그래요. 목사의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다 자기 주관으로. 나는 왜 일로 가? 여기에.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가 안 되면 우리 공동체 크게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으니까, 누가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뒤집어져. 정말 저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잘 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돼. 안 되는 데 가서 살려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고레이 스테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안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A.W. 토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진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을 말하는 것에 메아리가 아니라 진짜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뭐 있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예수마을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의 비전과 함께 생명 바쳐 일해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 디렉터가 됐다면 목사의 목회를 위임받아서 했으면 목사님의 목회가 내 목회다 생각하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 목장 마을 우리 식구들이 왜 기도에 안 나오는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난 어저께 우리 기획위원회 하다가 가슴이 맺어질 뻔했어요. 내가 물론 우리가 정리했던 게 아니고 나중에 디렉터들이 추가해서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집사도 교회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제적에 올렸다라니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요. 야단치면 목사님이 날 안 좋아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면 거기에 소경된 자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를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다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맹인된 자 이게 누구 죄 때문에 맹인이 됐나 본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순종해요. 돌아오는데 그 사람의 눈이 떠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 아니야? 소경이었던 사람인데 눈이 보는 거 그 사람 비슷하긴 하지만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요. 너 그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졌냐?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식일인데 눈을 씻었더니 눈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네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안식일 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하고 서로 막 언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에 소경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한테 물어봤어요. 17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아주 숨도 안 쉬고 그 사람이 말하네. 선지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 놓고 야 얘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네 아들이었고 소경이었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얘가 진짜 소경이었던 내 아들인 건 확실한데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얘가 장성했으니까 얘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 일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부모님이 진짜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거나 고백하면 유대계에서 출교당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거려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근데 부모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출교당할 게 무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맹인에게 또 두 번째 물어봤어요. 24절에 보면 두 번째 물어서,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사람이 죄인으로 난 걸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자기가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데,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는 거 아니?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냐,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한 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물어.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째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나 보지요? 이러는. 얼마나 약을 올려요.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미 그분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랬더니 그냥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임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의 제자죠. 소경으로 했던 사람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뭐란 거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르겠다.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생명 있는 사람은요 꼬박꼬박 대꾸해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에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출교를 당할 줄 뻔히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의 경우냐?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다 이거야.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으로 있던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속옷교인이야.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겉옷교인은 찢겨나가서 화려해 보이지만 찢겨나갔어요. 잘하는 것 같지만 찢겨나갔어요. 겉옷은. 그러나 속옷교인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달아도 영적인 은밀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밀한 것, 수치스러운 걸 가려주는 게 속옷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게 속옷교인이거든. 이 사람은 자기의 영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출교를 당해도 어차피 내가 구걸하고 살던 사람인데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34절 그렇게 고백하니까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뭐 했다고?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사람을 쫓았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대답하여 그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소경이었다가 처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자기가 이 유대교라는 데 찢겨나가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쫙 붙어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연구소는 많은데 실험실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경으로 있다가 눈이 떠진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기를 당할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찢겨져 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속옷 성도라는 거예요. 속옷 성도. 할렐루야. 말 한마디 듣고 무슨 소리 들었다고 해서 토라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겉옷교회는 어떠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던 사람은 다 찢겨 나가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병든 자가 고침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불리기 올 것 같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이게 겉옷교인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는데, 자, 이 사람이 좀 보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저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불평부터 터덕터덕해.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자리 들고 걸어가는 순간에 38년 된 병이 다 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앓던 병이 싹 났으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범한 걸 갖고 시비군 붑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대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왜 전통을 깨트리냐는 거예요. 왜 권위를 깨트리냐는 거예요. 한 영혼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전통을 왜 깨트리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곤란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유대계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곤란하게 되니까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잘 들고 가는 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걸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죠. 13절에 12절에 그들이 묻대 너에게 자리 들고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 기가 막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38년 동안 병을 고쳐줬는데, 아니 누구신데 나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돈 치료비도 안 받고 나를 고쳐주십니까? 이걸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 같아. 나에게만 잘해주면 되는 거야. 나에게 혜택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좋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누가 내 병을 낫게 했느냐? 곤란하잖아요. 자기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곤란하게 됐던 어느 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요. 13절부터 다시 봅니다.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했다. 뭐 한 거예요? 고발했어. 고발.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자기 병 고쳐주고 예수가 핍박받는 거예요. 고발을 해버리니까. 근데 아까 속옷교회는 어때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님을 떳떳하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도 예수를 모르죠? 이게 겉옷교회인 거예요. 겉옷교회는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오게 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를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냐 이거야. 교회에서 몇 년을 다녔던 직분을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어때? 목사의 목회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 때문에 욕 좀 먹으면 어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같이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화려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맞으니까 시험 들어버리고 교회 갈르고 교회 혼탁하게 만드는 거라고. 비전이 하나로 가게 되면 왜 그럴 수가, 그렇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다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까도 했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엄마가 말한 것처럼 그 부모가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뭐 했다고? 무서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 좀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건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아버지하고 흩어진 적이 없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분명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나중에 물론 성령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수받은 제자들은 생명 바쳐 주의를 하는 거예요. 찢겨지져 나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찢겨져 나갔지만 나중에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제발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야, 내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나갈 때 다 일사천리로 하나였어. 착착 움직이고 아멘하고 뭐 없어. 그냥 다 교인들이 정말 가진 거 없어도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그거 열정 하나. 우리가 밴드 목회를 하고 우리가 이런 소그룹 공동체를 할 때 처음에 다 우리 장로님들 그때 디렉터 했던 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움직여주고 같이 모이고 가족 때문에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해서 교회가 일사천리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6절에 가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야바의 집들, 그러니까 그들의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그가 이제 이렇게 붙들려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결박나고 끌려가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같이 따라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안나스에 있는 대로 그 끌려갔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가 있는 그 집들에 끌려 들어가서 예수님 신문을 그때가 밤이라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베드로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거기 한여를 시켜갖고 야, 저 베드로 데리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들어와서는 그때가 밤이라 굉장히 추웠어요. 예수님은 지금 집들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 와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을 쬐고 있는 거기에 그 종들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며 예수님이 신문 당하는 걸 통쾌하게 보고 있는 그 모임에 불꽃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가는데 그 종과 아랫사람들이 모여있는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신앙의 사람들이고 예수가 신문 당하는 것을 굉장히 통쾌하게 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들어가죠? 이 속에 베드로가 불을 쬐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냐면 17절부터 보면 자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그냐면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불 쬐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예수님에게서 뭐 하고 있어요? 찢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육의 따뜻함을 위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죽음의 자도에 같이 가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육의 모습으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자리 속에 들어가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고백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요,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쉬쉬하고 숨어서 예수 믿으시죠? 이런 적이 없어. 여러분도 전도로 나가면 입이 안 떨어지지? 아저씨 뭐예요? 아니요, 여기 저기 신당 여기 어디예요? 이러고 어? 예수 믿으세요.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25절부터 보면 18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불 쬐고 있어요. 한 번 부인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있으면 또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다. 빨리 피해 가야 되는데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서 육의 따뜻함을 위해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에게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뭐라고? 아니야.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 불을 쬐고 있네. 26절부터 보니까 또 그러네.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요. 친척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조그마한 따뜻함을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굉장히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집약해 할 정도로 물고 늘어진 거야. 너는 설쳐보고 나서본들 화려해 보이긴 한데 넌 겉옷이다 이거예요. 막상 어려움이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다 찢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끝까지 같이 끌어안고 가는 교인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사람 많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요.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면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였고 베드로에게 보여줬어요. 야, 예수 부활했다.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다시 살아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주고 난 뒤에도 며칠 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안 나오니까 베드로 좀 보세요. 난 또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래가지고 고기 잡이 안 하는 사람까지 전도해서 업으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데리고 가서 지만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아요. 새벽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있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 오른편으로 던지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의 말을 들어요. 요한이 뭐라는 거 아니?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거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들은 후? 어디로 뛰어내렸어? 여러분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는 사람이 겉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벗고 들어가야 돼? 수영하는 사람이 겉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 벗고 들어가야 돼?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무슨 짓 하고 들어가고 있어? 벗고 들어가고 있어. 그래요? 벗고 들어가고 있어요? 입고 들어가죠?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설쳐보고 앞장서 본들 겉옷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나중에 들어왔어요. 자,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줬네, 조반을. 예수님이 거기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계셔요. 생선하고. 자, 바닷가에서 딱 나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우야. 그 지금은 끼지 말고. 뭐라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다 떡을 굽고 있어요. 딱 숯불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숯불 그러면 베드로에게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안나스의 집들, 그렇죠?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들에 불 피워놓고 불째다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모습인데 디베라 바닷가에 딱 나와서 해변가에 와보니까 예수 숯불 펴놓고 숯불구이를 해주고 있네. 이 예수님도 굉장히 숯불구이를 좋아해요. 우리가 왜 숯불구이를 잘 먹어? 예수님 닮아서 그렇지. 예수님이 거기서 조반을 쫙 해서 대접을 해주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하거든요. 조반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한 신앙의 고백을 한 뒤부터는 성경에 절대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번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안 부른 적이 없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항상 불렀고 성경에도 뭐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묻는 거, 왜냐하면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3번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자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뭐 목사가 항존직이고 장로도 항존직이에요. 집사나 권사는 1년마다 재임명을 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성직자들은 분명히 항존직이에요.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볼 때는 항존직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는 장학일 목사가 아니야. 장학일 씨, 장학일 선생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누가 불러줘도 집사가 집사의 사명을 못하면 집사가 아니야. 그거는 미스터 미세스지. 아니면 아줌마지. 아무개 씨, 아무개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옛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땐 이미 찢겨져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에게 사명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명 주잖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아르니온 새끼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또 묻지요. 자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죠. 베드로 안 부릅니다.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뭐라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준 사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은 프로바티온, 중간 크기 양, 중간 크기 양 돌봐라. 처음에 어린 양, 이제 갓 믿는 예수 믿는 사람 돌보고 이제 좀 조금 예수 믿는다고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 사춘기, 영적 사춘기. 교회 와서 적어도 저는 그래, 우리 교회 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 와도요, 저그같이 한 비전을 이루고 주의 목회를 가려면 적어도 10년은 같이 해야 돼. 10년은 같이 해야 여러분 이 목회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왔다가도 5년 목회도 6년 목회도 떠나는 분들이 많거든.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끼의 중간 크기 양을 내가 좀 돌봐라. 프로바티온을 치라. 세 번째 또 예수님 묻죠. 세 번째 뭐란 거 아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은 프로바톤, 성인 양,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일 수 있는 크기의 양. 그러니까 지도자들급을 네가 좀 돌봐라. 처음에는 감 믿는 사람, 세례도 주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믿는다는 사람 잘 돌봐서 나중에 지도자가 된 사람까지도 돌봐라. 이게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에요. 자, 이렇게 사명을 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사명을 주고 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뭐냐? 사명이라는 건 네 멋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이제는 내 의지대로 못 산다. 사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사명이 주어지고 난 뒤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다시 살아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세요. 아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 없어지죠? 뭐가 주어진 다음에? 사명이 주어진 다음에는 사명의 이름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것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요. 사명의 길.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감투만 뒤집어 써서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자연인에 불과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 직분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속옷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살벌한 자리에도 예수님 곁에 찢겨지지 않고 끝까지 있는 속옷 성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마리아가 참 많아요. 그렇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언니가 뭐예요? 더달라 마리아.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무서워서 다 도망갔지만 여기에 그 어머니와 그 이모 그리고 거기에 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교인이 뭐냐? 자기에게 불리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소극교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살벌한 자리에서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딱 등장해요. 처음에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겉옷교인 같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거서 숨기더니 그동안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은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가르칠 때, 능력을 끼칠 때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체야. 말씀도 없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싸늘한 시체예요. 근데 그 싸늘한 시체인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자기 집에 가족들을 모시려고 썼던 무덤에 예수님 모시겠다고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어디가 연약하냐, 어디가 잘 안 돌아가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소극교인이라면 그런 부분에 뛰어들어가서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맡겠습니다. 그 목장을 끌어안겠습니다. 연약한 부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가야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느 자리에가 예수님을 죽인 살벌한 자리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분 모시겠습니다. 죽은 예수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힘있고 능력 행할 때는 다 목사님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네임덕 현상 일명 일어난다고 할 때 여러분 가보면 아주 처져 있던 사람들 별사 불만 있죠. 교회가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만 있는 사람도 있죠. 그때 와서 보면은 그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교회가 많아. 내가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다. 얼마 전에 원주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은퇴 1년 남았더라고. 은퇴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지 말이야. 그동안에 은혜 있고 사랑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연약한 걸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은 막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근데 예수를 안 믿는 것까지 숨어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끌어안고 가서 자기 집에 가족을 모시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까지 알려지는 거야. 그때 만약에 예수 모시지 않았다면 아리마대 사람 우리가 알 게 뭐야. 예수를 모시면 그런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잘 되는 곳에는 누가 가도 돼. 그거는 안 되는 거 힘든 곳에 목사님 여기가 잘 안 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러겠습니다. 아멘이다. 누가 돌아가셨나 이 동네는. 목장 하나 딱 주면 왜 목사님 안 보이는 데만 날 줘요? 왜? 목사님이 날 미워하니까 그러죠. 안 되는 데를 주면 야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면 이렇게 여기 가서 살리라고 보내줬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성가대가 잘 안 되는 걸 보면 나도 성가대 부족해도 나도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좀 달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성가대가 발전 안 하지? 그러지 말고 뛰어들어가야지. 이번에 그 누구야 최하진 교수 봐. 성가되는 게 좋아서 예수 믿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니까 세계적인 영웅이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투신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어요. 아멘?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난 미국 가서도 부러우면 말이야. 성가대 가면 하얀 머리를 헛는 어르신들이 말이야. 장로님들이 성가대 서가지고 쫙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머리도 아직 하얗게 시도 않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 어느 마을이 안 되냐? 어느 목장이 안 되냐? 거기가 많다. 그러지 말고 잘 되게끔 해야 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와 마을이 이제는 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도 이루어져야만 속으로 공동체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사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연약한 데를 좀 뛰어들어가서 일하십시오. 그게 속옷교인입니다. 얼굴들이 칙칙하고 잘 되는 데 가고 싶지. 잘 되는 데 가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안 돼. 왜 한쪽 무너뜨려 놓고 가는 거 퍽도 잘 되겠다. 나 하나만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각 마을도 너무 숫자에 매이지 말아. 사역 중심으로 제대로 일할 사람 한두 명이라도 있는 그런 마을 돼갖고 하면 나중에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와. 허수가 많은 거 아무 소용없어. 진짜 사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뭉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요즘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내가 이제 교육을 많이, 우리 교회는 내가 조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으면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먹고 교육을 시켜요. 라운드 테이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너무 좋으니까 과연 그 목사님들도 좋은가? 나만 좋은 건가? 목사님들에게 내가 교육을 시켜봤어요. 이 목사님들이요, 환장을 하는 거야. 세상에 진짜 답을 찾았다 그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벌써 책만 한 3,000여 권 더 주문해 가. 그럼 벌써 이 목사님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자기네를 교육시켜 달라고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찾아와. 우리 교회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하도 교육을 많이 해놔서
또 어디서 뭐 하나 듣고 왔구나 또.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려고 나도 좀.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걸 바깥에서부터 돼가지고 안으로 밀고서 좋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거기 계속 보면 39절부터 봅시다. 39절 시작. 일찍이 밤에 예수께 밤에 찾아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40절 시작.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막대대로 그 향품 가게 세워없었더라.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니고데모가 어느 틈에 소곡교인이 되어 있는 거야. 죽은 예수를 시체를 모시겠다고 모시고 있는 거야. 그 살벌한 자리에서 자기의 관원의 위태로움을 마다하지 않냐고 예수님, 죽은 예수를 모시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모습의 신앙이 속옷교인이라는 거예요. 속옷교인. 속옷성도. 잘 될 때 잘하는 것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할 수 있는 성도. 우리 마을, 우리는 뭐가 안 되고 누가 어떻고 디렉터가 어떻고 집사가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연약함이 보이면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끌어안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적 은밀한 비밀이 돼서 거기서 섬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화려하게 겉옷으로 번들번들하고 나타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려우면 다 쪄나가요. 그 교회에서도 뭐 합시다. 해야 됩니다. 헌금 좀 하시지요. 그리고 도망가. 말로는 잘해. 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합시다. 헌금 좀 하시죠. 하세요. 그래. 다시 말합니다. 구경꾼 되지 마십시다. 일꾼 됩시다. 겉옷처럼 화려하게 자기 나타내고 뽐내는 자리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가 교회가 일꾼이 없다. 제가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내 일생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속옷교인 되보겠습니다. 누가 욕하고 누가 손가락 치는 거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좀 이런 속옷교인들이 2016년도에 당회 때는 좀 그런 결단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2017년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겉옷교인 되지 말고 속옷교인 되시 속옷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우리 하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